이 시간은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첫 번째 시간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는 아, 또 강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지금까지 뭐 다른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또 유튜브도 하고 많이 그래 했지만은 어, 다른 어떤 것보다 또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는데 기독교 강요를 또 가르칠 시간이 따로 없다 보니까 유튜브로 강의를 하는 게 좋겠다. 여러 또 뭐 이유들이 있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사실은 기독교 강요라는 것은 워낙 대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강요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좀 이렇게 어떤 방식의 공부가 돼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음, 너무너무 방대한 일이고, 또 이렇게 작업들을 해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전공이 기독교 강요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 많이 먼저 연구하시고 책을 저술하신 많은 교수님들, 목사님들 또 책들을 참고하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대로, 또 너무 어렵게도 안 되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어려운 단어가 나오지만 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은 또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시간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 기독교 강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저녁에도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김준수 목사님, 디지털 기독교 강요가 있고, 저녁에 전화드린 장수민 또 목사님이 계십니다. 장수민 목사님은 제가 여기 소개해 드릴 건데, 정말 그러니까 많이 준비하시고 참 이렇게 또 역작을 내셨는데, 참 우리 일반으로는 이렇게 출판하기, 참 이렇게 연구해서 만들어내기가 참 어려운 작업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두 분을 말씀드리냐면은, 장수민 목사님 또 김준수 목사님 왜 이 두 분을 말씀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유명한 사람만큼만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또 남모르는 연구와 또 그런 고생 끝에 책을 저술하고 강의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소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어요. 뭐 유명한 책들이 또 유명한 이유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렇게 장수민 목사님이나 또 김준수 목사님의 이런 노고를 참 진짜 우리 일반 성도나 목회자들이 높이 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이 책들, 자료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고 또 다음 세대에도 가르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김준수 목사님은 찾아보니까 2017년 6월 10일에 제가 찾아본 자료가 맞다면 그때 소천을 하셨어요. 목사님께도 제가 전화드려서 책을 인용하는 것을 양해를 구하려고 전화를 드리려고 하니까 소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찡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좀 멍했는데, 참 이 디지털 기독교 강요도 참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건데
시대가 이런 기독교 악료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참 안타까운 면이 많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라딘에 우선은 이 기독교 악료 제가 검색을 해놨잖아요. 기독교 악료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뭐 자그마한 소위 말해서 뭐 수필이나 에세이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이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런 걸 공부한다라고 할 때는 공부하는 이런 방식이 있어야 돼요. 그 방식이라는 게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 책을 누가 썼습니까? 칼빈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말씀드려도 칼빈이 누구인가? 칼빈에 대해서 아주 두꺼운 전기 해가지고 막 어마무시하게 두꺼운 책 그런 거 안 읽으셔도 작고 얇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칼빈이 어떤 사람인가, 칼빈에 대한 이런 대략적인 이런 정기에 해당되는 책을 읽으시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이 기독교 강요를 계략적으로 서술해 놓은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기독교 강요라는 게 너무 분량이 많잖아요. 제가 장수민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 장수민 목사님 이 책을 따라서 제가 또 이 강의를 하다 보면 이거 늙어 죽을 때까지 강의를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만큼 양이 많거든요.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짧게 그것만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다룰 수도 없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독교 악료를 짧게 설명해 놓은 거, 요약해 놓은 거. 구조가 이렇다. 또 1장에는 뭐고 또 2장에는 뭐고 1권은 뭐고 2권은 뭐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은 얇은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만화 기독교 강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화 기독교 강요도 좋지만 그러니까 처음 접하기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너무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냥 편중해서 살아가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고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너무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현대 신학에 오염된 사람들, 신복음주의 뭐 이런 거에 오염된 사람을 배우니까 교회 가서 설교를 그런 영성주의 목사들, 은사주의, 신비주의 목사들로부터 설교를 들으니까 자기가 배우는 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제가 이렇게 소결의 문답 또 도르트 신경 배울 게 너무 많죠. 뭐 하이델베르그 많은데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강요를 접한다. 내가 예수 믿고 평생 살아가면서 기독교 강요가 뭔지도 모르고 죽는다. 너무 참 뭐라 그럴까 아쉬웠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좋은 거를 모르고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죽는다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또 기독교 강요를 가르치는데 기독교 강요에 그거를 탁탁 우리가 핵심을 잘 말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서술해서 말할 수 있지만 너무 또 잡다하게 말하니까 이 본류에서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에서 벗어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계략적으로 전체적으로 말한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독교 강요에 대한 개론서 이런 것들을 좀 한두 권 정도 이렇게 읽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개론했으니까 뭐예요? 강론해야죠. 강론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 세 번째 이 강론에 이제 실은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좋은 책들이 많아요. 좋은 강의도 많고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좋은 강의들이 많아요. 제가 한다는 게 또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하는 방식이에요. 막 서두르면 안 되거든요. 뭐든지 막 그냥 마음만 급해가지고 뭘 이렇게 학문이라는 게 이렇게 너무 어떤 구조도 없고 쌓여가는 것도 없으면 또 진지함도 없고 나한테 덕이 되는 게 없는, 재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철학을 공부한더라도 어떻습니까? 철학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말한다 하더라도 항상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개론을 공부하고 강론을 공부한다. 그러니까 이 개론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알라딘의 우리 첫 시간이니까 제가 알라딘에 여기 검색을 해보면 여기 뭐 많습니다. 여기 뭐 만화 기독교 강요 여기 있죠. 이렇게 쭉 이렇게 들이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선 이제 원광년 목사님의 기독교 강요가 있습니다. 새로 이렇게 리커버돼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3권짜리인데 세트로 3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참 예수 믿으면 책 살 것도 많아요. 진짜로 살 것도 많습니다. 그래 뭐 진짜 믿음 똑바로 가지고 가보자 그러면은 뭐 이상한 책들 말고 믿음과 교리에 관한 책들이 많아서 그냥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자그마한 도서관이 만들어질 정도로 내 평생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물론 뭐 요즘은 이렇게 페이퍼백 책을 안 하고 뭐 이렇게 그냥 PDF로 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참 또 읽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원광년 목사님의 기독교 강요, 디지털 기독교 강요. 그 다음에 문병호 교수님의 또 이런 책도 좋아요. 30주제 기독교 강요. 또 이 라틴어 직역판에서 4권이거든요. 14만 4천 원 제법 비쌉니다. 이 10% 해도 이 정도니까. 그래도 또 어쩌겠어요. 또 이렇게 라틴어 직역 해놨으니까 또 이것도 사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습니다. 하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수민 목사님의 칼빈의 기독 강요 분석, 이제 처음에 이제 나온 건데 처음부터 저는 이제 이 책을 샀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1권, 2권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어서 출판하신 것이 칼빈의 기독 강요 완전 분석 해가지고 이 품절돼 있어요. 품절돼 있는데 한 번씩 보면은 이 중고로 나옵니다. 알라딘이나 교보나 보면은 나오는데 그때 딱 구매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 강요 분석,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명한 분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참 역작을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 진가를 나타내지 못한 또 우리 장수민 목사님의 이 기독교 완전 분석, 제가 강의하면서 많이 인용할 겁니다.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천하신 이 김준순 목사님 디지털 기독교 강요. 처음에 제가 디지털 기독교 강요 딱 봤을 때 야, 참 앞서가시고 준비 많이 하셨구나. 참 이거 가르친다고 이렇게 각 장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이해시키려고 얼마나 아이디어를 많이 짜셨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이 책이 처음 나왔던 디지털 기독교 강요고 이거는 이제 단권이고요. 요렇게 4권으로 디지털 강요 1, 2, 3, 4 해가지고 4권으로 이렇게 분철이 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좋죠. 디지털 기독교 강요 공부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냥 좀 뭐랄까 입문용으로 할 때 제가 이제 요 책 인용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디지털 기독교 강요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뭐였습니까? 이렇게 만화 기독교 강요, 그죠? 만화 기독교 강요 요즘 이북으로 많이 보는데 만화 기독교 강요의
이런 것도 뭐 아주 좀 더, 근데 책이 만만치 않거든요. 28,000원 해서 두고 나면 책이 비싼데, 여기 이 디지털 기독교 악요, 이것도 분절돼 있어요. 어쩌다 보면 이 책도, 중고로 나옵니다. 또 그때 딱 사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독교 강요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독교 강요를 읽고 공부하는 게 좋다. 그러면 앞에 장수민 목사님의 책은 뭐가 좋으냐? 제가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강론을 할 때, 개론을 하고 강론을 하는데, 개론에도 좋고 강론에도 좋은데 뭐가 좋으냐? 그러니까 여기 제가 용강년 목사님이나 문병호 교수님은 바로 이렇게 영어 번역, 라틴어 번역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민 목사님은 뭐랄까 구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너무 탁월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강요를 공부한다 할 때 반드시 장수민 목사님의 기독교 강요 완전 분석 딱 보면요, 그냥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정말 역작이시다. 책을 이렇게 어떻게 쓰셨을까 싶을 정도로 장수민 목사님의 이 기독교 강요 완전 분석 요 앞에보다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저는 여기 세운북스에서 이게 다시 좀 책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72,000원 10%에서 64,800원이니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정말 딱 보면서 정말 읽으면 좋고, 이 규장에서도 디지털 기독교 강요 참 이 사명을 가지고 좀 출판해 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요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단행본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디지털 강요 이렇게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선 제가 오늘 첫 시간인데,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마치면 또 밋밋하니까 제가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조금씩 할 테니까, 제가 아직 원고 준비하고 막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소개해드린 책 보고 제가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두서없이 책 넘겨가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는 아주 기본적인 게 뭐라고요? 칼빈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반드시 기독교 강요를 공부할 때만 이러는 게 아니고, 공부를 저렇게 하는구나. 이게 학문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라는 걸 해야 돼요. 우리나라 이 공부에 있어서 뭐가 안 되느냐면, 많이 이제 솔직히 이제 석사 때도 잘 모르고 박사 과정을 거쳐야 논정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저도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도 논문 이런 거, 이제 그게 집중할 시간이 없었어요. 다른 거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막 그냥 머리가 깨질 듯 해가지고 논문 거기에 별 집중을 못 해서 거의 집중을 못 하고 교수님한테 야단도 많이 듣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논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강요도 마찬가지고, 특히 하이델베르가 그렇게 논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눈먼 고신, 빼앗긴 고신 말할 때도, 또 관상기도회에서 책을 쓰고 이럴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정태영 목사님 당신 이야기는 없고 다른 사람 이야기만. 저는 그런 거 말할 소리를 들을 때마다 도대체 논정이라는 걸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걸 하면 우리는 이제 이게 논정이라는 게 입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 또 석사 때도 마찬가지고 논문을 쓰면 그럼 네가 쓰고 싶은 논문이 뭐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네가 쓰고 싶은 그 주제에 관해서 찬성하는 학자가 누가 있고 반대하는 학자가 누가 있느냐.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거를 이제 계속
증명을 해 갈 거냐. 네가 옳다는 거, 네가 말하고 싶은 그게 옳다라는 걸 어떻게 말해 갈 거야.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논정의 아주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근데 이제 왜 당신이 뭐 말하려고 하는 거는 얼마 없고 뭐 자꾸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놨냐. 그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여기 기독교 강론 마찬가지고 장수민 목사님의 책 뒤에 보면은 제가 이 두꺼운 책 여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책 칼빈의 이 중간에 있는 이 책 여기 보면은 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요. 볼까요? 이 1507페이지. 나중에 뒤에 저자 소개까지 합치면 1508페이지인데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뒤에 여기 부록에 뭐가 있느냐면은 부록에 나와 있는 게 여기 부록이 1226페이지부터 이게 인명록, 기독교 강론 인명록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인물들 또 여러 가지 또 설명들 뭐 단어들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걸 하나씩 이렇게 이 장수민 목사님이 다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 줘서 너무 고맙죠. 우리는 딱 보고 공부하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갈 때 그런 논증을 해가려면은 단어도 알아야 되고 인물도 알아야 되고 무슨 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왜 그랬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막 공부를 해가다 보면 그럼 목적이 뭐야? 왜 싸웠니? 왜 그렇게 논쟁했니? 이렇게 딱 하면 뭐겠어요? 그러면은 딱 제가 조처로 올려놨듯이 기독교 강요 저술 목적이 뭐야? 그런 거에 딱 근본적인 마인드를 상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 그러니까 문병호 교수님 말씀하듯이 기독교 인식론의 전제,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놓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놓치는 게 뭐예요? 제가 근본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게 펜으로 하려니까 이게 너무 컴퓨터 막 설치하고 이게 또 빼야 되고 너무 이렇게 일이 많아서 그냥 마우스로 하고 있는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신학을 배운다. 그죠? 신학을 배우거나 또 뭐예요? 교리를 배운다 할 때 우리는 이게 그냥 너무 그냥 산만해져 버리고 머리 아프고 그런 거 뭔 상관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십자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의미와 통일성 또 멘탈리티 핵심 키워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을 배운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은 다 신학자다. 이렇게 돼야 된다 말하는데 그러니까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알아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수민 목사님께서 분석해놓은 것도 그렇고 뒤에 이렇게 많은 인명 또 무슨 다른 많은 설명들을 해놓은 것들이 이런 핵심 키워드를 알 때 제대로 탁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갈 때 사실은 이렇게 지나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좋은 선생을 만나야 내가 이 신앙의 내용이 정말 알차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스승,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선생, 그런 사람이 내 생애에 끊이지 않도록 그걸 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책들도 많지만 이런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조금씩 제가 자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생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조금씩 제가 많이 할 수도 없어요. 조금씩 해갈 건데 보면은 이런 핵심 키워드를 제가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이게 도약입니다, 네메나입니다, 구상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의미와 통일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니까 또 그걸 또 이 시간에 다 강의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 책들을 이렇게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기본 도서인데 기본 도서를 읽으시는 게 좋고, 아이고 목사님 읽으라는 책도 많아요. 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똑바르게 알고 가는 게 내 평생에 좋아요. 괜히 뭐 여기저기 막 그럴 필요 없고 정말 본질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제가 왜 이야기가 이렇게 됐습니까? 신학을 배운다, 그러니까 교리를 배운다 할 때 십자가, 왜 십자가 있냐, 왜 구원론이냐, 그러니까 이런 거 분명해져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성경의 충분성, 그것이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나.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구원론이 삶을 지배한다.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존재론이다. 그 존재론이, 인간론이 삶을 지배한다.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배운다 할 때 또 뭐가 되느냐. 아이고 머리만 아프고 뭐 그래서 웃자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개혁신앙 배웁시다 해가지고 막 교리문답, 소교리문답 시작합시다. 기독교 강요 시작합시다. 막 뚜껑을 열 때는 막 열의가 충천해요. 그런데 좀 지나다 보면은 아이고 그냥 뭐 열의도 빠지고 그냥 마음도 식어지고 그냥, 그래서 뭐 그게 뭐 별다른데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신앙은 정말 좋았거든요.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게 뭐가 안 되느냐. 제가 여기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삶의 의미와 통일성으로 어떻게 다가왔느냐. 이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공료로 공부해도 삶의 의미와 통일성으로 어떻게 삶의 의미와 통일성이 뭐야? 이런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게 내가 흘러가는 방향이 또 저 목사 누구 한 사람은 교리 강의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교리를 배운다 할 때도 그런 면에 있어서 차이가 나야 돼. 제가 그거를 다 연관지어서 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 도서를 읽으시고, 항상 기본적인 뭐라고요? 구원론이 삶을 지배한다. 십자가가 삶을 지배한다. 구원론이 뭐냐?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기독교가 가르치는 구원론은 뭐냐? 수양론이야. 제가 아까 문병호 교수님이 인식론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론을 가르칠 때 인간이 인식하는 걸 말하고 그런 것들을 왜 인식론의 대전제 이런 얘기를 왜 하겠냐 이거예요. 인간론이 삶을 지배한다. 인간론이 성경적이라야 구원론이 성경적이다.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대로 안 가르치면 구원론이 빗나간다. 이런 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단들이 막 흘러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신론이 잘못된 것도 물론 있습니다. 신론이 잘못된. 근데 그 신론이 잘못되는 이유가 어디서 생기느냐? 사실은 보면 인간론을 잘못 설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인간론에 관해서 잘못 가르치고 만들어져 가니까 엉뚱해진다 이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첫 시간인데 서술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제가 하나 읽고, 이 헌사에 여기 기독교 강요 여기 원광영 교수님 목사님의 여기 16페이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의 목적은 단지 어떤 기초적인 사실들을 전달함으로 그것에 의해 종교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경건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는 특별히 우리 프랑스 사람들을 위하여 이 일에 착수하였는데 그들 중 상당수는 제가 보기에 그리스도의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참된 경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건이라는 것은 영성이 아니다. 기독교는 스피리추얼리티를 가르치는 게 아니다. 제가 계속 그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오류 1, 2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보시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참된 경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에 대해서 똑바르게 알고, 그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거. 그 올바르게 예배하는 그 내용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건에 이르는 그 본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씩 하나씩 알아갈수록 정말 너무너무 탁월하고 좋습니다. 여기 또 장수민 목사님께서 이 책 정말 이 보면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책 번역해놓은 거 보면 또 써놓으신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기독교 강요 발전사 31페이지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신학이 단순히 머리의 기독교 학문이 될 수 없는 이유. 첫째, 신자는 연구할 때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니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다음으로 신자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니 지성뿐 아니라 감정과 의지도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필요에 따라 신학상의 논쟁으로 들어갈 때도 차갑고 지적인 방식으로만 말하지 않고 신앙의 열정을 드러내 보이며 동시에 따뜻한 마음도 드러내 보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따뜻한 마음 얼마나 좋아요. 신앙의 열정, 또 지적인 방식, 논쟁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이 감정과 의지가 따뜻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가 딱 이 개혁신학의 한계예요. 그게 뭐냐?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뭐냐? 의미와 통일성이에요. 이렇게 배워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알아가게 될 건데, 기독교 강요 조금씩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내용의 부요함이 이런 거구나를 배워가면 좋겠어요. 하나씩 우리가 배워가면서 저도 부족하지만 오늘 첫 시간인데 이런저런 제가 책 소개하고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안 사셔도 좋습니다. 이런 게 또 일반 성도님들 다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또 목사님들이나 체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이런 구도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씩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